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트레버스라는 도시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수적이며 엄격한 분입니다. 그래서 딸이 듣는 음악, 액세서리, 또 치마 길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통제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딸은 아버지에 대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늘 답답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디트로이트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못 찾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먼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큰 차를 모는 그 남자, 자기를 태워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몸을 거쳐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약을 전해줍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 알약을 먹었더니 난생 처음으로 황홀한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옳았어. 이렇게 기분 좋은데 엄마 아빠는 이런 것도 못하게 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은 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그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이 소녀는 남자들을 접대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우유를 마셨는데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사진입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촌스러워요. 지금은 금발로 염색을 하고 화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한 아주 멋진 모습인데 사진 속에 그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촌스러운 모습이에요.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되자 이 소녀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크게 기침을 합니다. 그렇게 병들자 사장이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내쫓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길거리에서 돈 벌 일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배가 고파요. 기침은 점점 심해요. 어느 날 건물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고향, 그 봄에 벚꽃 핀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집을 나왔을까요? 우리 집 개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고향을 생각합니다.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전화는 받지 않고 자동 응답기 메시지만 울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 아무도 받지 않고 자동 응답기 소리만 들려요. 또 끊었어요. 세 번째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 버스를 탔어요. 그쪽으로 가면 아마도 자정쯤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그냥 이 버스를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 캐나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버스를 타고 고향 트레버스로 가는 것입니다. 한 7시간 걸리는 그 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셨을까? 마중 나오실까? 아니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빠가 나오면 아빠에게 내가 해야 할 말들을 계속 연습합니다. 중얼거립니다. 아빠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저를 용서하세요. 계속 수십 번 이 말을 되뇌이기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7시간 버스를 타고 마침내 트레버스 그 터미널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누가 나올까? 아빠 엄마가 나올까? 그런데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꿈에도 상상 못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 할머니까지 일가 친척 40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프랜카드를 걸고 환영한다고, 돌아와 기쁘다고, 머리에는 꽃갈모자 쓰고 그리고 저마다 악기를 불면서 팡파레를 울리면서 그 딸을 맞이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아니, 당연히 용서하지. 그리고 그 딸을 집으로 데려가서 파티를 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출해 보셨어요?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셨어요? 영적으로 가출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먼 곳에 갔다가 다 허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복음 중의 복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신 놓고 생각 없이 그렇게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죽은 것처럼 여기고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어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나라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았어요.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을 의지해 보았는데 그 사람도 자기를 책임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그거 얻으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고 어떤 사람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고 내 인생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내가 승승장구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에, 상처받았을 때에, 병들었을 때 비로소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로소 나의 본향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 인생.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돼지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거든요. 돼지와 함께 어울려 지내며 그들이 먹는, 그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깨어졌어요. 인생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파산되고 부서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서 절망에서 더 깊은 수렁, 절망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나의 그 본향을 생각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절망은 절망에서 절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적인 절망으로 다시금 전환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게 되는 인생, 오늘 둘째 아들이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는 돈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근원이 되시는 분,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붙잡는 인생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줄여 죽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생명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 탕자가 깨닫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은 내 삶 가운데 진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전환되시기를,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건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독백, 혼잣말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를 만날 텐데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18절,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집의 품꾼,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독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백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에요.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고백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회개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들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것, 방탕하게 산 것, 여러분, 이것도 잘못이죠. 이것도 죄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며 무시하면서 내게 유산만 달라는 거예요.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아버지와 상관없는 나라로 떠나간 것,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때가 있어요. 물론 이 둘째 아들처럼 철저히 깨어지고 실패하고 낮아졌을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것 붙잡았구나, 나는 철저히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내 인생의 현주소,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요.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뜻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온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영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회개를 잘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랑받은 그 조건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잘했어요. 시편을 보시면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참회한 참회 시만도 여러 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때가 있다, 미련할 때가 있다,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때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쓴 시편이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다윗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리석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참 미련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때가 있었다. 그때에 내 안에 드러나는 죄가 무엇인가? 오늘 1절 앞부분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후반부 1절 후반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을 가져다 놓고 물질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을 가져다 놓고 살아가는 가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자기 자신을 보며 이 어리석은 인생아,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돼.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은 곧 죄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다윗이 깨닫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 자격 없는 그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부정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났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셨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나 중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가증한 일만 열심히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생각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주 품에 돌아왔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생각으로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둘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 오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된다.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부활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은 몸만 일으켜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만 오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영혼, 모든 중심이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돌아오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며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것이 오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2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아들은 며칠 먹지 못했어요. 굶었어요. 먼 길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거지 행세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알아봤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린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성화가 많이 있어요. 그 그림들 가운데 인도의 화가인 프랭크 웨슬리가 그린 The Forgiving Father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몹시 마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그 팔은 아버지를 잡지도 못하고 축 늘어졌어요. 아버지는 가슴이 북받쳐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그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팔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쪽 팔은 아들의 머리를 잡고 있고 또 다른 한쪽 팔은 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돌아왔으니 됐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메시지예요.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새 옷,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다시금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줘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의 그 특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상속자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아니 다시금 내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버지 무슨 이야기십니까? 저는 이미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품꾼으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염치 없지만 아버지가 용서하고 아버지가 받아주시니 그냥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1838년 태어난 윌리엄 컥 패트릭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우고 작곡을 잘해요. 목공도 배웠어요. 그래서 가구점을 경영하면서 가구점에서 일하고 또 음악, 찬송가 곡을 쓰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이에요. 어느 음악 캠프에서 감독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 음악 캠프에서 어떤 청년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예수 믿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냥 돈 받고 와서 노래 부르는 가수예요.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커크 패트릭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백성 되라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인생 되라고. 근데 이 청년이 아주 냉소적이에요. 거부해요. 나는 예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커크 패트릭이 그 청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저 청년을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 구절의 시가 자기 머리를 스쳐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거두어 주세요. 주님 안아주세요. 그런 식구가 떠올랐어요. 거기에다 자기가 즉각적으로 곡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오늘 저녁 집회에는 이 곡을 부르라고, 이 찬송을 부르라고. 청년이야 늘 노래,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청년이니까 그 곡을 쭉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그 곡을 부르게 됩니다. 그 곡을 부르는데 그냥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곡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야 할 영혼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까지도 부르지 못하고 중간에 눈물을 흘리며 중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커크패트릭,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은 찬송가, 우리 찬송가 273장에 있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그 찬송이 바로 커크패트릭이 그 한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은 찬송가거든요. 한번 우리가 1절,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악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집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야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하고 진짜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에게는 자유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한 몸,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실패와 아픔을 안고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평안도 생명도 자유도 얻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